가장 필요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려움과 교만은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능력, 주님 안에 있는 절제, 주님 안에 있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겸손히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이번에 로잔 2024년 서울대회가 무사히 끝났는데요, 제가 그 대회를 참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셋째 날 내용이었습니다. 그 셋째 날 내용이 뭐였냐면 박해에 대한 거였습니다. 박해. 여러분 혹시 사헬벨트를 아십니까? 사헬벨트라는 것은 사하라 남부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특별히 사헬벨트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 기독교 순교자의 10분의 9가 그 자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현장에 계시던 목사님이 나오셔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모두 정말 그분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핍박받고 있는 곳곳 나라 목사님들 오셔서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믿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 핍박 지역에 계신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 하면,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최후 승리 주님이 보장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박해받는 지역에 계시지만 위로를 받으시거나 그렇게 사람들 앞에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시기보다 최후 승리가 있다, 우리 승리할 것이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회중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언제 신앙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가에 대한 거였어요. 여러분, 언제 신앙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까요? 어떤 분은 많이 가져야 됩니다, 더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신앙의 진실성이 있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그분의 현존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려고 할 때 우리 신앙에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강력함은 특별한 다이나믹한 그런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려고 할 때, 그 신앙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성, 투명성,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것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후위기 얘기하고 이제 곧 10월 3일 이후에 슈퍼태풍이 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버린 쓰레기 하나, 그것이 사실 지구상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진실성 있게 지켜나가고 세상에 표현하기 시작한다면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 이번 로잔 대회에서 사회자가 인상 깊은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에 대한 거였어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위험한 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 I don't need you. 당신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근데 사실 오늘날 이 사회 문제가 뭡니까? 다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인정받고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을 다 기울이는 것, 이게 현대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행복이 진짜 찾아옵니까? 높으나 낮으나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약하나 강하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가 곁에 있을 때 그때 위로되고 소망이 있죠. 그렇게 되면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데 이웃을 바라보고 미소 지을 수 있고 교회 와서 천국을 느끼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죠. 초대교회 보세요. 그들이
뭐 더 부유했습니까? 그들이 더 강했습니까? 내일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은 사회 최하층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됐고 로마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참 믿음이에요. 초대교회의 진실성, 그게 힘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그분을 온전히 전하기 원했던 그 마음, 그게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진실한 신앙이 가능했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초대교회는 세 가지를 회개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것,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12제자,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를 형성했던 예수님의 승천을 받은 500여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군중들, 그걸 회개했어요.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세상의 영광을 다 취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핍박은 버리고 편안하고 좋은 것, 세속적인 성취, 영광, 그것까지 다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회개했어요.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기 의지,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을 따라가려고 하던 그 마음까지 회개했어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지복의 상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복의 상태를 누리게 됐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처음에 그렇게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에게 우스갯거리였던 이름이었어요. 크리스티아노스,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리고 이아노스, 이게 닮은 사람, 이거 붙여놓은 단어가 크리스티아노스예요. 이게 복수형이 되면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근데 원래 헬라어로 보면 단수로 하면 크리스티아노스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는요, 신이 인간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돼서 하는 짓이 사람보다 못했어요. 그래서 우스꽝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신이 인간이 됐대. 우스운 얘기야.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건데 진짜 우스꽝스럽군. 그런데 이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나중엔 존중에 맞이하지 않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잖아요. 왜? 누구보다 희생하고, 누구보다 사랑하고, 누구보다 섬기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내놓기를 주저하지 않는. 세상이 볼 때 로마의 쾌락 문화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행복하고, 로마의 힘의 능력을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점점 존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능력이었어요. 이 회개의 능력이 있을 때 그들은 주체할 수 없는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신앙의 진실성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제일 좋은 소식입니까?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소식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십니까? 그들은 전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직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전했어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죠. 이번에 로잔에서 미국 대학 캠퍼스 사역을 하는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한국인 2세였는데 영어만 하길래 미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한국말 알아듣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MIT 출신이에요. MIT면은 미국에서 졸업하자마자 안정권에 들어가는 그런 대학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좋아서 캠퍼스에 남아서 그 청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부르심으로 알고 세상의 그 세속적인 영광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서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면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엄청난 헌신을 바라보면서 그건 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라는 그런 마음까지 가진 만큼
우리 신앙이 투명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우리 마음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순종이 멈추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길과 다른 길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건 예수님과 함께 세속적인 영광을 얻는 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고 버리는 길을 가르치니까 다 흩어졌죠. 근데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흩어지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버리는 길을 가려면 예수님 잘 안 따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우리가 순종을 멈추고, 어느 순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고, 어느 순간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생기는 그 순간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 때문에 희생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버려야 되는 그 무엇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한 때부터 더 좋아하는 것을 숭배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생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충격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와 고난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부분을 회개했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와 함께 세속적인 영광까지 얻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참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복음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진정한 회개를 했는가? 진정으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데 이번에 로잔 대회 5,227명인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목회자들이 한 500명 왔고 나머지는 다 해외에서 온 분들인데 뭐 전 세계 뭐 오지에서 다 오셨는데 그분들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뭐냐면 자기 말로 된 성경책이 있는 것. 그걸 정말 기뻐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더라고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들은 놀라운 소식은 이슬람의 이맘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맘들이 우리나라 목사 같은 거예요. 특별히 이맘이 하는 일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일을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가능해요. 상위 귀신이 하위 귀신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맘들이 왜 회심하냐면 몇 년에 걸쳐서 꿈에 예수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설득하는데도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이맘들이 예수님 믿으면 사회적으로 굉장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직장, 뭐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기득권 다 포기하게 되거든요. 심지어 어떤 이맘은 꿈에 예수님이 큰 활을 가지고 나타나서 저 천국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데 자신을 화살로 사용해서 쏘더래요. 그래서 자신이 도착한 곳이 천국이었다는 거죠. 깨달은 거예요. 아,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구나. 깨닫고 예수님 영접하고. 여러분, 자연 발생적으로 회교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자연 발생적으로. 복음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가족들 전체가 회심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스크가 사라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얘기하신 그 말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들으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시는데 사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팀으로 잘 움직여야 돼요. 개인은 약하거든요. 그러나 팀은 개인보다 무조건 강할 수 있어요. 요즘 집단지성 얘기하잖아요. 집단지성이 있으면 훨씬 더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도 바나바 같이 사역했고, 그리고 베드로, 마가 사역 같이 사역하고, 요한과 야고보 같이 사역하잖아요. 팀이 개인보다 강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 되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부르심이 얼마나 하나 되어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하나 되어 있는가? 이 말씀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주님 부르시면.
여러분 복음 전할 용기 주님 원하시면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세요. 진정한 믿음으로 돌이키길 원하세요.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초대교회의 진실성은 겸손에서 비롯됐어요. 겸손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것 자체가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마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강력하게 전달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겸손하다는 것은요, 진실성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음 전도 현장에 설 수 있습니까? 사실 다 약하잖아요. 목회하는 저도 설교할 때 강단에 설 때 쉽지 않아요. 원고 잘 만들어 가지고 올라갈 때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이야, 정말 설교 잘 만들었다. 그러나 그런 날은 반드시 100% 성도들이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아요. 저는 내려가면서 얼마나 더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정말 설교 준비 제대로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폭풍같이 쏟아내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죠. 전도 현장에서 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약한 거예요. 다만 하나님 나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설득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떻게 말할지 알려주세요.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려고 하는 훈련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그러면 복음 전도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입술로 상처 주고 입술로 사람 어렵게 하는데 더 능숙합니다. 주님 내 입술을 고쳐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알려주게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겸손하게 이렇게 섬길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루잔드 기간에 미국에서 2003년 2월 8일에 일어났던 에즈베리 대학 부흥 그 현장에 있었던 5분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한 세션을 열었는데 세션을 열었는데 그 세션 열린 방이 한 이 정도보다 좀 작았어요. 그래서 다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저는 어떻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랑 이제 한 2분 목사님, 한국인이 몇 분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었는데 마침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 계신 그 교수님 한 분이 한국 분이었어요. 한국 분. 그리고 저희랑 같이 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또 그분을 또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초청을 했죠. 제가 영어를 다 들은 게 아닙니다. 알아주세요. 제가 이해를 다 못했어요. 이게 일주일 동안 통역기를 안 썼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 영어 공부 안 했나 이런 생각이 아주 뼈저리게 들어요. 하여튼 그분을 모시고 커피숍에 가서 에즈베리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들었는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그날 채플 시간에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일정도 있고 그래서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을 더 얘기를 하자면 그날 채플을 인도하신 분이 축구부 코치였대요. 물론 선교사님이시지만 축구부 코치가 라는 생각으로 올라가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교직원들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학생들이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는다. 교수님 좀 올라가 봐라. 그래서 이분이 에즈베리 대학교가 신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교수님이 무슨 현상이지 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잠시 앉았는데 6시간이 지나갔대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잠깐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보는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6시간이 한 1분처럼 지나갔대요.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 날 또 갔는데 이번엔 8시간이 1분처럼 지나갔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막 학교에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거기가 한 1,500명 들어가는 강당인데 이제 학교 사람들이 다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동일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6시간, 8시간, 심지어 12시간이 1분처럼 지나가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렇게 짧게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부터는 미국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전 세계에서 에즈베리 대학에 오기 시작했어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 운동을 보면서 깨달은 게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당일날 설교하신 분이 누구도 그분이 부흥의 주역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축구부 코치가 설교했는데 부흥이 일어난 거잖아요. 더구나 그분이 최근 3중고를 겪고 계셨어요. 첫째는 일하던 사역지 교회에서 파이어, 잘렸어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두 번째는 자기의 둘째가 정말 힘들게 했나 봐요. 우리 가족 중에도 힘들게 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셋째가 그해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정말 아이들 뭐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죽었어요. 마음속으로 고백이 why?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선교사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근데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너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리고 그날 설교 내용이 뭐냐면 radical humility, 급진적인 겸손을 가르치. 그걸 설교했대요. 자신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부인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대요. 여보, 오늘 설교 망쳤어. 그런데 예배를 드린 학생들이 예배 끝나고 가지 않고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부흥이 일어난 거죠.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아, 가장 약할 때 하나님 가장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가장 겸손할 때 하나님 놀랍게 나를 사로잡으시는구나. 내가 가장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축복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겸손. 그리고 이 교수님이 부흥회 때 본 것, 이 부흥 때 본 게 겸손하신 하나님이에요. 겸손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은 뭐 부흥이 일어나면 뭐 성령의 불이 내려오고 뭐 거룩한 뭐 어떤 불기둥이 내려오고, 물론 그것을 경험한 분도 계세요. 그런데 자신이 경험한 것은 겸손하신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 임재를 보이시는가? 겸손하신 하나님.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지금까지 살면서 나의 약함만을 바라봤던가? 이렇게 하나님이 크신 분인데 왜 나의 부족함만을 바라봤던가? 너무 후회가 됐대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찾아오실 만큼 겸손하신 하나님인데 왜 나의 약함을 바라보면서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 내가 인생을 살았던가? 너무 후회가 되더래요. 이 중에도 분명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약함이 투성이야?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겸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거시고 그분이 우리 존재와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면 나의 약함은 그때는 사라지는 거죠. 그분과 동행하는 것. 겸손하신 하나님. 그리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겸손히 부흥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은 그 학교에서 일하면서 4년 동안 하루에 한 끼 먹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학교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4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이 교수님에게도 3년 전에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셔서 3년 동안 계속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대요.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스컴에서 발표된 것처럼 이 에즈베리 대학이 1906년도에도 부흥운동이 있었고 1970년도에도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1970년도에 일어난 부흥이 정말 역사적인 부흥이었죠. 그 부흥운동 때문에 한국에 뭐 선교사들까지 오게 되는 뭐 급진적인 역사들이 나타났었는데, 근데 그 부흥을 받던 분이 1970년도에 부흥을 경험했던 분들이 다시 부흥이 오기를 50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겸손하게 그 부흥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길 원합니다. 저는 이제 매스미디어에서는 발표되지 않았던 건데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파급력이 컸대요. 에즈베리 대학에서 이 부흥의 능력이 밖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에즈베리가 있던 그 대학 근교에는 모든 길거리마다 사람들의 그 부흥의 능력이 많으니까 길거리 가다가 회개하고 길거리 서서 회개하고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병자들이 낫고, 이 교수님도 팔이 안 올라갔대요. 50년 동안.
팔이 좀 올라간대요. 휠체어 타고 왔던 사람이 처음엔 휠체어에 앉아 있다가 나중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나중에 서서 찬양하고, 이 병자가 치유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더라는 거죠. 놀라운 게 이게 16일 만에 중단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중단된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여학교 기숙사에 막 남자들이 들어가거나 또 총기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중단시켰대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실 것을 믿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에즈베리 대학 안에는 계속 이 부흥의 불씨가 퍼지고 있대요. 그리고 이 에즈베리 대학에서 이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전에는 학교 다닐 때 그냥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생각했던 친구들인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로 흩어져서 자기 대학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뭐 요르단까지 지금 가서 이 부흥 운동에 불씨를 붙이고 있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할 일은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땅을 살면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많이 실망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기도하기를 중단한 사람들도 많아요. 부흥을 위해서 몇 번 기도하다 만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과연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능력보다 어떻게 보면 부흥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던 교만한 마음, 그게 회개될 내용인 거예요. 세 번째는 보여짐입니다. 초대교회 진실성의 특징은 눈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 이 자신이 믿는 믿음이 진실하다는 사실이 스스로 증명됐고 스스로 증명했고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보여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보여지는 거예요. 능력이 보여지는 삶. 백문이 불여일견이래잖아요. 예수 믿는 게 보여야죠. 섬기는 게 보여야죠. 희생하는 게 보여야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이에 있으면 숨으려고 그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보여지겠어요? 나 예수 믿는다.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 믿음, 그게 보여야 사람들이 예수 믿죠. 우리 교회가 특별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다음 세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어려움이 와요. 다음 세대, 지금 뭐 라면 들어오고 뭐 애들이 라면 먹고 그러니까 좋지만 분명히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 포기할 겁니까? 조금 뭐 안 좋은 얘기 들으면 멈출 겁니까? 엘버트 허버트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판을 피하고 싶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맡지 말라.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교회 일하면 비판받을까 봐 아무 일도 안 했던 분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에 핍박 없이 성장했습니까? 핍박 받으며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보여지니까 믿음으로 따라갔던 건데, 내가 좀 못하는 것이 드러날까 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려고 하면 그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거 좀 어려운 거 좀 몇 마디에서 어려움 당할 걸 유보하다가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면 그때 어떡하겠어요.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지금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관계 형성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믿음이더라고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특별히 지금 세대, Z세대의 특징은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belonging before believing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 belonging, 먼저 관계 형성이 돼야 된다. 옛날에는 believing이 먼저였대요. believing before belonging, 관계 형성 전에 믿음이 있어야 됐다. 근데 지금 시대는 안 그렇대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관점이 사람들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먼저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를 깨닫고, 저 사람의 신앙이 진짜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걸 봤을 때 빌리빙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최근에 어떤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 소식이 뭐냐면 청소년 사역을 하는 어떤 집사님 얘기인데, 이분이 청소년들을 전도하다 보니까 양육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서 이 친구들을 교회 데려오려고 미니버스 25인승을 샀다는 거예요. 자기 사비를 들여서.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분이 있는가? 그 로잔대에 가서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분을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제가 이제 목요일 날 로잔 중보기도회를 인도했기 때문에 그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그 운전하신 분이 그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죠. 그래서 기도회 끝난 다음에 그분을 또 카페로 데려다가 모시고 가서 한참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하신 말씀이 청소년들과의 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은 그 아이들 만났을 때 그 애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준다. 특별히 뭐 서울랜드 1년 이용권, 자이용권을 끊어주고 맨 처음 한 6명으로 시작했대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걸 제일 먼저 했다. 그리고 10회, 20회 만난 다음에 점점 이 친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니까 마음을 열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양육을 시작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특별히 한 일주일에 5일까지 만나면서 양육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6명인데 지금 70명이 있는데요. 70명이. 거기는 뭐 전교 1등도 있고 뭐 문제 있는 애들도 있고, 놀라운 것은요, 부모들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5일을 만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저 목동인데요. 목동은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는 학원 많이 다닙니다. 그랬더니 된대요. 왜냐하면 애들이 변했기 때문에. 애들이 모여서 옛날에 신앙 공동체였는데 지금은 학습 공동체래요. 성경 말씀도 배우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주변에서 워워 어떻게 이런 분이 있어 이렇게 하고 좀 더 경계했는데, 지금은 교사 선생님들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원어민 출신, 뭐 학습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 들어와 가지고 애들 공부 가르치고, 교회 모여 가지고 공부하면서 성적 올라가고, 부모님들이 의심하지 않은데요. 가라. 가서 같이 있어라. 변화되는 거죠. 관계 형성. 결국 보여주니까 바뀌더라는 거죠. 바뀌더라는 거. 제가 정말 놀란 건 뭐냐면 이분이 올해 2월 달에 부인이 하나님 부르셔서 먼저 하나님 나라 갔어요.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슬펐지만 하나님 부르심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심의 때 저 겸손히 받아들이고 제가 해야 될 사명, 이 아이들 살리는 거 이거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은 헌신을 하면서까지 아이들 살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 무엇이냐면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을 따르면 어려움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지킬 때 때로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 잘 믿었는데 고난이 와요. 예수님 잘 믿었는데 질병이 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게 있으면 난 잘못 믿는 거예요? 아니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따라 지키다가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게 진짜 믿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교회 외교관 출신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이분이 오랫동안 외교관 생활하니까 뭐 관료고, 그리고 외교관 하면 뭐 언어 능력도 뛰어나고 뭐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뭐 박학다식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결심을 한 거예요. 원래 불신자인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어보려고 결심을 하고 교회를 1년을 다녔대요. 그리고 이제 소그룹, 이제 예배 끝나면 소그룹 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죄송하지만 이 교회에서는 나는 내게 도전이 되는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얘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야, 이게 우리 교회 진짜 문제구나. 그러다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이 혹시라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과거에 자기 외교부에 있을 때 진짜 믿음의 선배가 있었대. 그래서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김하중 전 중국 대사, 하나님에 대해서라는 책을 쓰셨던 분이죠. 그분이 그렇게 신실하게 보여주고 삶으로 보여줬대요. 그래서 저 사람이면 내가 예수 믿겠다 이런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이제 은퇴하고 신앙 가져보려고 교회 왔는데 믿음의 본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분이 얘기 들어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대학
들어가면 채플 있는 대학이잖아요. 채플 졸업, 이수 못하면 졸업 못하는 대학. 그런 대학들이 가끔 있는데 이분이 들어간 곳이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채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 안 믿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행정소송을 걸었대요. 행정소송 걸어서 나 채플 드리고 싶지 않다. 그럼 졸업은 하고 싶다. 학교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너는 봐줄게. 그래서 그냥 졸업을 시켰대요. 졸업증 주면서 제발 좀 나가달라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근데 이제 느지막이 예수님 믿어보려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러니까 얼마나 그분도 실망이 되고 교회도 당혹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사실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처음 와서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런다. 왜냐하면 교회를 굴리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소수다. 그 사람들이 정말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거다. 그걸 봤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맨 처음 왔을 때 보는 것은 보이는 리더십의 행동이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같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보이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나의 보여줌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습니까? 초신자들이 우리 교회 와서 정말 집사님이면 내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이 얘기를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41절, 42절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지만 기뻐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집 잃고 재산 잃고 목숨 잃고 인생 잃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보여줬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보여준 거예요. 멈추지 않았어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게 능력이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박해 가운데 순환 가운데 멈추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 끝까지 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다 보여주셨다고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걸 받기 때문에 멈추지 않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예수님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고 섬기셨다면 우리가 삶에서 복음을 섬김을 보여주는 것,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보여주고 싶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술은 노출될 때 예술이에요. 숨겨져 있으면 예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노출돼야 돼요. 에즈베리 대학 그 교수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과에 무슬림이 있었대요. 일반 대학이랑 같이 있으니까. 근데 자기 과목이 어려워서 이 친구가 드랍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제 수강 포기. 어려워서. 근데 마침 채플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노출한 거예요. 너 혹시 채플에 가서 5분만 있어 볼래? 성령 역사를 기대한 거죠. 5분만 참아봐. 그러면 내가 너 패스 시켜줄게. 엄청난 미끼를 던진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이 친구가 뭐 한 3학점 되겠죠, 2학점? 그러니까 기뻐가지고 간 거예요, 진짜. 근데 5분이 15분이 되고 15분이 1시간 반이 되고
더 긴 시간을 있던 거예요. 있다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수님에게 직접 묻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 누구시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기뻐하며 찬양해요? 나 오랫동안 무슬림이었지만 저렇게 기뻐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고 나눴대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출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결심하고 예수님과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한 거죠. 노출이 중요해요. 노출. 에즈베리 대학교 그 부흥 얘기를 들으니까 저랑 같이 갔던 분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기도해야 할 장소를 찾았어요. 그 컨벤시아에 기도할 장소가 없거든요. 삥삥삥 돌아가지고 겨우 장소 하나 찾아가지고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 얘기를 듣는데 어떤 미국 사람이 질문 하나 했어요. 부흥이 어떤 것인지 묻다가 정말 자신에게 부흥이 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눈물을 펑펑 쏟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부흥 얘기를 듣는데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노출되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노출되면 전염돼요. 노출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노출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노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을 회개해야 돼요. 명목상의 신앙으로 만들고 세속적 신앙으로 만들고 그 부분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약함만을 바라보고 이 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것만을 놓고 이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남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약함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 사실 약함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약함에서 자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전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 보여줘야 돼요. 보여줄 때 능력이 있어요. 보여줄 때 사람이 변화돼요. 보여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연결되셨다면 나의 약함을 바라볼 때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 필요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닌가 생각되게 될 테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결하셨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세상 나라를 위해 나는 가장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이 주님의 뜻을 붙들고 이 믿음 가지고 세상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